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마다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삶은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대로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니 그 안에 있어서 안에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을 배워도 성벽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합니다. 저희가 함께 보는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과 자신의 삶의 행복과 안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늘 기도하시니까 물어보겠죠. 이번에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기 전에 선교사님들 매 분을 놓고 목장별로 또한 개인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오셨을 때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먼저 주동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이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기에 그는 하나니와 그 두어 사람을 보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는 신실한 언약 백성의 특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심지어 그 가치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를,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억지로 의무감이나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 수련을 하는데 청년들이 물어본 것이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11조 하면은 고민되는 게 많이 있죠. 세전을 해야 되냐, 세후를 계산해야 되느냐,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물질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쉽게 버립니다. 삶의 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하나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나눌 주제는 쉽지 않은 영적 회복입니다. 3절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영적인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줄이나 뼈가 손상이 되면 회복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00일에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회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도 하시지만 그 여파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영성이 회복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죄의 데미지가 굉장히 큰 것이죠. 다윗은 중대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나 그의 가정에는 여전히 불행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큰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성폭행을 행했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그 이복형 암논을 복수심을 가지고 살해했습니다. 또한 이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런 일이 가정에서 계속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영성은 좀처럼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여호와께 물었더라. 여호와께 물었더라. 그러나 이 과정과 이 기간 속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쉽게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죄가 주는 영적 데미지는 매우 심각하며 그 결과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586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여전히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릴 말씀은 기도해서 영성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유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교회의 깊은 영성과 성령 충만의 회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매일 운동해야지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똑같이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성장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한 것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 실천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입니다. 1장 3절의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오라는 말이 앞부분에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어서 대적들에게 능욕을 받는 상태입니다. 성문들은 불탔다.
이는 방어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과 언약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예배와 찬양, 말씀이 있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졌고 삶에서의 기도와 거룩함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이 있는데 영적 방해벽이 없어요. 예배와 예식 그리고 말씀은 있는데 참된 경건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대적의 공격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영적 부흥과 회복은 영적 싸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유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예성교회의 영적 부흥과 우리 개인과 가정의 우리 자녀의 영적 부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로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신다면 한 번만이라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 돼서 부득불하시다면 집에서라도 일어나서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이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볼 성벽이 내가 불 성벽이 되어 그 둘레를 보호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 성벽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둘째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대적의 공격을 막는 영적 성벽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이렇게 우리와 세상 사이를 막는 굳건한 성벽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예송교회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이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합시다.